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최고의 보물을 얻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숨겨진 골동품을 감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골동품에 대해서 문외한인 이 연예인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골동품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나름대로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골동품들은 뭐 도자기도 나오고 때로는 뭐 옛날 책도 나오고 고가구도 나오고 또 글씨도 나오고 이러한 골동품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연예인 출연자들이 이렇게 이제 감정가를 매기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그날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어떤 출연자는 거의 전문위원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감정하는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엇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짐작한 것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렸던 그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 출연자들은요, 얼토당토않게 가격을 매기더라고요. 그날 프로그램에 제 기억나는 것이 어떤 기억이 나냐면, 어떤 골동품을 이렇게 어느 출연자가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가의 어떤 그 서책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1억 원 정도의 감정가를 냈는데, 그 연예인 출연자들은 10만 원이라고 딱 적었더라고요. 10만 원.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귀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 성경을 복사한 것을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인쇄소가 없고 또 그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는 그러한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모든 성경은 다 필사를 했어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되었는데 이 필사본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필사본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까지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 1947년 봄에 한 목동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 갈릴리 알고 요단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그 강물이 머무르는 곳이 사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바다는 뜻인데 그 사해 인근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동굴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항아리들을 보니까 뭔가 양피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둘러말린 그런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두인 목동이 그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항아리하고 이제 두루마기로 발견해서 그냥 헐값에 넘겨버렸어요. 65달러에 팔았습니다. 65달러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7만 8천 원 정도 되는 아주 싼 가격에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 두루 말려져 있는 이 성경사본을 성경 고고학자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25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주고 이 양피지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수천억 원을 줘도 사지 못하는 인류의 아주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의 진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화와 진주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정말 값어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 에너지, 재산,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8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8가지 비유 가운데에 6가지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렇다라고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고 슬픔이 없는 것이고 걱정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도 같다, 좋은 씨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도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아,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다, 천국은 지극히 귀한 진주와도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가지 비유, 즉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둥이 비유. 예수님께서는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의미를 다른 예화를 통해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천국이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방증하는 그런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국 보화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짧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4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한 농부입니다. 근데 그 농부는 자기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아니라 고용된 농부인지 혹은 품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른 사람, 주인의 밭을 경작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근데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다 보니까 우연히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쟁기를 갈다 보니까 어느 이제 순간에 보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파보니까 그 안에 보물단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농부는 정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된 농부가, 품꾼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그 농부는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놀라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는요, 밭의 보화를 감추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2000년 전에는 그 은행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귀중한 물품이라든지 혹은 돈은 은행에 보관한다든지 맡겨서 이자를 받고, 혹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을 사고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그 값어치를 우리가 보존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은행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귀한 보화를 보관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외세의 침입도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화를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밭 한가운데나 혹은 적정한 자신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보화를 감추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주인이 다른 이유로 그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친척이 그 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돌아오지 않은 주인의 그 밭을 친척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 친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밭을 품꾼이 경작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해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이 농부는 횡재를 한 거예요. 정말 큰 그 운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어떤 눈으로 볼 때에는요, 주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처럼 보물단지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 보물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적절한 비율로 주인과 그리고 농부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빼놓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용현도교 성도님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 사실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보화의 일부를 꺼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보화를 다시 묻고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다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법률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들을 바라보면서 아예 말썽의 소지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농부의 지혜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는요,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나와가지고 주인에게 송사를 당할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미리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아예 그 밭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보물단지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 농부가 비윤리적이다, 또 법을 어겼다, 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취하고 있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반드시 그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 가장 값진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농부의 열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극히 귀한 진주의 비유인데, 이 말씀도 너무나 똑같은 말씀인데,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천국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주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보석 도매상입니다. 보석 도매상이에요. 이 상인은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을 사고 팔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좋은 보석이 나왔을 경우에, 특히 이 보석상은요, 진주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주 하나를 딱 보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사고도 샀을 때에 그 값어치가 더 귀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요,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인조 진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진주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홍해라든지 혹은 페르시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도양 등지에서 진주 채취꾼들이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요. 지금처럼 잠수복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까지 힘들게 조개를 벌려가지고 진주를 하나 채취했었을 때의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보석상인은요, 많은 그런 값어치 있는 보석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진주 하나를 딱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사도 이것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진주에 대한 값어치를 알고 있었던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아는 생애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정말 이것은 내 목숨과도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여겨질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한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이 가장 귀하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은요,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진주 한 알에 그 귀한 값어치 있는 그 비유도 천국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어떠한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역설적이고도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귀한 그 가장 귀한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다. 보석상인 전문인가가 보기에도 가장 귀한 진주 한 알과도 같은데 이것은 자신의 보석을 다 팔고 남음이 있는 쓸 만큼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장 값어치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최고의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 331평을 헌신하기 위하여 약정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입하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가장 귀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꿈을 꾸어 보십시오. 이 약속의 땅 331평은 비록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마치 농부처럼, 그리고 진주를 샀던 그 상인처럼 그 귀한 것은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파산되었던 그런 어떤 저주와 불행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우리 지금 현재 용현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놀라운 축복, 용서함 받은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고 평화가 있고 미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마치 농부처럼 상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귀한 값어치 있는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비선 실세라고 하나요? 이 최순실 씨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운지 몰라요.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보니까 주말에는 한 3만 명가량이 촛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하야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청와대는 천국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지옥과도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아닐까요? 김정은은 또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올해 공개 처형한 고위 공직자만 해도 64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두문 분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공개 처형된 그런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까지 처형되었던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마음의 앙심을 품고 김정은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모종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숨어 다니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과 미국이 이제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라고 그런 작전을 했다고 하니까 자꾸 동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고 하는 그런 암흑의 행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최고 존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의 가치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감사예요. 즐거움이에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의 가격은 얼마만큼 될까요?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만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아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천국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만 가치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천국의 실제적인 가치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만큼 더 존중히 여기고 그만큼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는 천국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된 것인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귀한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약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